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자체가 저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이 본문을 풀이하는 다른 사람들의 풀이가 저에게 부담으로 왔습니다. 나름대로 꽤 허당한 설교를 들었고 학교에서 수차례 수업도 들었고 전문적인 신학자들의 서적들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이 본문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들에 동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전도사 시절에도 목사가 된 후에도 개척하여 담임이 되어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선정한 적이 없고 당연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름 납득할 만하게 이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 과감히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설득력이 있는지 계산해 보시고 맞는 말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하기 전에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하듯이 따져가며 살펴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입니다. 단순히 하인이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그 당시에는 청지기라는 직분이 많았었습니다. 한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나름의 신분이 있고 역할이 있는 사람, 일종의 재무 담당관이나 관리실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허튼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제보입니다. 요사이 금융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주인이 단단히 화가 나서 해임 또는 파면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 보던 일을 셈하라, 즉 이 일을 정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주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주인의 신뢰를 배반한 배신자이고 업무적으로는 근무 태만한 자, 불량한 사람,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청지기직에서 잘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그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선 3절을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주인이 고약한 사람이라 직분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청지기가 파면당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인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 지살궁리만 합니다. 이 상황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자기 체면만 생각합니다.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 얼마나 심했으면 그것이 소문이나 주인께게 알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된 것 그 자체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파렴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파렴치한이라고 합니다. 이 파렴치한 사람의 행동을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스라 하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스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의 실체, 이 사람의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조치, 이러한 행동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사기라고 합니다. 구체적 제목, 사문서 위조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말이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던 전형적인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이 행동이 어떤 유형의 행동인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아니 주인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떤 행동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사기꾼이요, 이 사람의 행동은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고 치사하고 야비한 놈입니다. 이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는데 파면당하는 그 순간에까지 또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짓을 뻔뻔하게 자행하니 이 사람은 악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인의 생각을 확인하시겠는데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이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이 본문에 대하여 수많은 설교와 수업, 제가 읽었던 허다한 책들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8절에 대한 해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8절을 말씀하셨어요.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청지기 행동에 대하여 주인이 이르되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허다한 설교자들과 허다한 신학자들이 이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로웠다라고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대놓고 칭찬하기는 민망했는지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그래도 이 사람의 행동은 나름 지혜로웠다라고 인정하고 심지어는 아주 난처한 상황을 잘 극복하는 묘수를 행했다라고까지 두둔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주인이 한 말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 8절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좋게,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설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대한 풀이도 하지만 본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것을 한번 뒤집어 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8절에서 주인이 한 말이나 주인이 사용한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인은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칭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단어나 표현을 사용했다,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청지기의 부자 주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청지기를 파면하려고 보던 일을 세마라, 일들을 정리하라 라고 했더니 그 청지기가 가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문서를 위조하여 탕감해 주었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제가 하는 말, 아이고 그놈이 그 와중에 머리를 썼네, 아주 지살궁리를 해서 영악하군. 분명히 제가 지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머리를 썼네, 궁리를 했어 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혹시 다른 상황에서 들으면 칭찬일 수도 있는 영악하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사람의 일처리를 칭찬한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반응, 저와 같은 표현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청지기의 행동은 이전에도, 즉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그때에도, 이번에도, 즉 사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 이번에도 옳지 않습니다. 그는 옳지 않은 사람이고 그의 행동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은 옳지 않지만 다 행동만 따지자면 아주 영리한 거야 라고 보호하거나 감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의 심보는 배우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의 처세술, 이 사람의 지혜는 배울만 해 라고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머리가 비상한 천재가 있는데 늘 도박판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미술적 재능이 너무나 탁월한데 남의 작품 표절만 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정말 잘하는데 인성이 개차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악마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하기를 재능은 참 좋은데 재능이 아까워, 실력은 정말 좋은데 라고 합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그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도 뒤늦게 나중에서야 그 청지기의 그 지혜를 발견하고 나서는 칭찬하고 다시 자기의 청지기로 직분을 맡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8절에 나오는 주인의 말은 결단코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청지기를 조롱하는 것이고 청지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이구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쓰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면 8절에 이어지는 그 말, 즉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도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들은 착하기는 한데 아유 미련하고 답답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너무 지혜로워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빛의 아들들에게 제발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를 배워라 라고 권면하거나 최소한 따라하고 흉내내기라도 해봐라 라고 다그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교회들에서 전도사님들을 목사 안수지기 위하여 시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기 위하여 또는 장로님으로 세우기 위하여 시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면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전사님, 교회에서 성도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자, 안수 집사님, 이제 장로님이 되실 건데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계신 두 분 장로님께서도 시치 받으실 때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때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마치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일에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탈락. 또는 재판관처럼 상황 파악을 잘 해보고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옳은 편에 서겠습니다. 탈락. 또 탈락이에요. 그런 질문이 나오면 대답은 무조건 담임 목사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진짜로 시치위원들에게서 그런 질문이 쪼크처럼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럽니다. 전사님 잘 들어요. 안수집사님 잘 들어요. 세상의 조폭들은 의리라는 게 있는데 이 장로들은 의리가 없어. 전사들은 의리가 없어. 세상에 조폭만큼도 못해. 걔네는 의리가 있어. 자기 안수준 담임 목사님을 철저히 따른단 말이야.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조폭들 칭찬하는 말입니까? 이게 조폭들 닮으라는 말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지금 8절이 딱 그 말입니다. 8절이 딱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일을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와중에 지살궁리를 영악하게 잘했네. 조롱하는 거고 비난하는 거예요. 제 풀이, 제 해석, 제 설명이 일리가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딱 한 가지, 과연 8절이 칭찬인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는 건 그동안 여러 책들과 여러 설교들을 보니까 대부분 8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비록 그 사람은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그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주인이 진짜로 칭찬을 했다라고 풀이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동의가 되지 않았고,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고민을 해왔고, 오늘 8절은 칭찬이 아니라 절대로 칭찬일 리가 없다라고 과감히 소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8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9절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8절을 칭찬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9절을 권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8절이 칭찬이 아니라고 했기에 당연히 9절도 권면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자,
1절로 8절까지의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드디어 9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입니다. 본문을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의의 제물입니다. 갑자기 불의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불의의 제물을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연결을 지어서 옳지 못한 청지기가 사기를 친 것, 즉 기름 100마를 50이라 하고 밀 100석을 80이라고 해서 생긴 그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열심히 정당하게 모은 제물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이라고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앞에 이야기에서 청지기가 한 행동입니다. 문서를 위조하여 주면서까지 저를 탕감하여 주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까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 청지기가 행한 지혜로운 행동을 직접 언급하면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배우라고, 닮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도 앞에 이야기에서 청지기가 가졌던 생각, 즉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말과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봐라, 예수님도 청지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8절을 칭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9절에서 청지기를 모범으로 간주하고 청지기같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맞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주석을 쓰는데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했는가 봅니다.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건 명백하잖아요. 8절에서도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사람이 한 행동을 지혜라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특히나 그처럼 행동하라고 권면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지혜라고 말하는 분들도 꼭 토를 달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옳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악한 행동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요. 게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등 주인을 2번 속인 것은 분명히 나쁜 짓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청지기의 행동은 지혜라고 판단하신 것일까? 그래서 청지기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을 고민해야지. 일단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본받으라고 하셨다라는 결론은 내놓고 어떻게든 청지기의 행동을 비난받지 않으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포장을 할까?
말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말이 되도록 비틀고 꼬고 짜집기 하는 거, 그렇게 꿰어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 저는 그게 다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권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청지기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잔대가리를 굴려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줄여주면, 그러면 자기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파면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 집으로 자기를 영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사기꾼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까요? 여러분이 빚을 탕감받은 당사자라고 하면 이 사람을 여러분 집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대 알고 있고요.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대 알고 있고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파면시킨 데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어느 날 불쑥 찾아오더니 자기들의 빚을 과감히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이 행동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주인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사실은 청지기가 저 살자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빚진 사람으로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빚을 줄여서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청지기를 존경할 것도 아니고 감사할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의사 전혀 없습니다. 아니, 뭐하러 사기꾼을 받아주고 누가 사기꾼의 수발을 들어줍니까? 아니, 나는 빚졌는데 청지기가 오더니 문서를 새로 쓰자 그래. 그래서 팍팍 줄여. 나야 땡큐죠. 나야 땡큐야. 절반으로 줄여 얼렁 사인하고 3분의 1로 줄여 얼렁 사인해줘.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 딱 붙들고 있죠.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이 사람이 파면당해가지고 내가 지난번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를 받아줘. 모른 척하지요. 왜 내가 사기꾼을 내 집에 들여서 나하고 공범인 것을 스스로 밝힙니까? 주인이 와서 야, 그거 니네 지난번 속은 거야. 그거 가짜야. 그건 주인 사정이시지요. 저는 새로운 계약서를 갖고 있고요. 따지려면 그놈한테 가서 따지세요. 지금 이 청지기는 자기만 지혜가 있는 줄, 자기만 잔머리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빚을 진 사람들도 지혜가 있고 교활하고 영약합니다. 받을 것은 받아 먹고 대신 문제가 생기면 싹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저같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도 그런 죄인의 속성을 알고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있는데,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죄인의 실상, 죄인의 속내를 정확히 아는데, 아니, 예수님이 저보다 죄인의 실체를 모르실까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입니다. 이 말대로 이루어질 가능성 몇 프로요? 빵 프로입니다. 빵 프로.
빵프로. 이 말대로 절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남남은 고사하고 친구 관계도 말고 부부 관계도 말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재물이 없어지면 관계가 끊어지고 아예 남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거, 젊은 날에 재물이 있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막판에 모든 것 떨어지고 나면 빈털털이 되었을 때 하는 말, 돈 많고 잘 나갈 때는 이놈 저놈 다 내 친구라고 하더니 빈털털이 되니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내가 지나가다 분명히 친구라 누구야 그랬더니 모른 척하고 갑디다. 예, 텔레비만 키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들의 철칙, 죽을 때까지 돈을 손에 들고 있어야지. 절대로 어머님 잘 모실게요, 아버님 잘 섬길게요 그런다고 유산 물려주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예, 불변의 진리 철칙이에요. 예, 죄인은 그래요. 죄인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실상 수백 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은혜만 받아 챙길 뿐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 죄인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12명의 제자를 뽑았죠.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은혜로 선택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은혜란 은혜는 다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다 배반할 거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직접 예수를 팔 것이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모른다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는 예수님 잡힐 때 모두가 도망갈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죄인의 심보, 죄인의 속성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떨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실 리가 없고 이렇게 무지몽매한 권고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예수님은 9절에서 터무니없는 정도를 넘어서고 무지몽매한 정도를 넘어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나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맨 끝에 나오는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거기 나오는 영주할 처소, 다른 말로 영원한 집, 또 다른 말로 이터널 하우스입니다. 예, 아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혹시 너희가 위급할 때, 너희가 사정이 절박할 때 혹시 그들이 잠시 너희를 도와주거나 임시거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대요. 그것도 너희가 아직 돈을 많을 때가 아니고요, 영향력이 있을 때도 아니고요, 도움을 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요, 너희가 재물이 없어졌을 때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배려해봤자 생색도 안 나고 보상받을 길도 전혀 없을 그때에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까? 다짐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약 올리는 표현이고, 이게 조롱하는 표현이고, 이게 비웃는 표현이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발 분별 좀 하라고 힌트를 주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들이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기를 엉뚱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사실은 간단합니다.
1절로 7절까지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아주 나쁜 사람, 교활하고 악랄하고 불성실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었고, 이 사람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자기가 지혜가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현명한 줄로 알아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조치가 탁월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상황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자기는 잘하는 줄로 알아요.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될 줄로 알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하냐?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수고를 뭐라고 하느냐? 헛수고라고 합니다. 그 행동에 대하여 8절에 주인의 한마디가 나오고 9절에 예수님의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인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한 말 현대식으로 바꾸어 보면 이거예요. 아이고, 옳지 않은 놈이 꼴에 잔대가리를 굴렸어. 아주 기발해. 예,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한마디를 더 했죠. 못된 놈들이 순진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주 교활하고 영약하기는, 예,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청지기보다 훨씬 현명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주인이 사리 분별을 못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 칭찬을 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비꼬아 준 것, 비아냥된 겁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했겠죠. 멍청한 놈,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지가 잘난 줄 아는 놈, 저만 똑똑한 줄 아는 놈, 한심한 놈. 예, 이 이야기, 이 예화, 이 비유 예수님이 소개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예화의 주제, 핵심, 본질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인보다 청지기에 대하여, 주인보다 상황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청지기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듯 하신 말씀이 9절이에요. 써있기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고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날 식으로 풀어서 해보면, 아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아, 그래, 니들 생각대로 해봐라. 옳다고, 지혜롭다고, 현명하다고, 열심을 낸다고 하는 인간들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해봐라. 그 말이에요. 해봐라. 그 뒤에 한마디가 생략되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다 해봐라. 되나. 그 9절 끝에 써놓으세요. 되나. 이렇게. 예. 다 해봐라. 되나. 이것도 직설적으로 하면 어림없다, 택도 없다 이놈아. 네 생각이 헛똑똑이고 네 수고가 헛수고야. 그 얘기예요. 청지기 이와 관련된 내용이 9절까지이고 이제 10절부터는 단락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가야 되는데 10절, 11절, 12절, 13절 4개의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훈을 말할 때 옳은 말이죠.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비슷한 옳은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 기자도 그렇고 교훈을 4번을 말하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주제를 약간 바꾸고 어떨 때는 핵심을 약간 바꾸고 어떨 때는 표현을 약간 바꾸고, 그래서 4번이 자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고 3번은 비슷하게 왔다가 막판에 확 뒤집는 수도 있고, 그 교훈을 전개하는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 4개의 교훈이 어떻게 진행되나, 그리고 이 4개의 교훈이 과연 같은 교훈인가 다른 교훈인가, 그래서 이 4개의 교훈을 통해 1절로부터 7절까지 나왔던 청지기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교훈의 방식입니다. 누가 들어도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옳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대조가 되는 것이 나오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그리고 강조되는 핵심은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결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입니다. 자, 여기도 10절과 똑같이 대조되는 것이 나옵니다. 대조되는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나오고요. 결론, 충성해야 한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하고 참된 것에도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된 것에는 충성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불의한 재물이라면 충성을 할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하거나 고발을 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냉큼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의한 재물을 획득하려고 술수를 부려도 안 되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과감히 사용해버리면 장차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도 뭐라고 나왔다고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앞에 나오는 청지기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 1절로부터 7절에 나온 청지기가 사기친 수법에 사용된 재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어서 9절에서도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청지기가 사기친 그 재물이고,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11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셨구나 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9절에서 불의한 재물은 예수님이 청지기 행동을 조롱하며 하신 말씀, 쓸데없고 효과 없는 헛수고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하셨고, 마찬가지로 11절에서도 비록 불의의 재물일지라도 충성을 다하라고 권면하셨다라고 주장한다면 엄청난 왜곡이다라는 겁니다. 자, 10절과 12절, 11절을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주제가 변했습니다. 10절에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 대조가 되었고 결국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충성을 하라라는 권면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 대조가 되는데, 불의한 재물이든 참된 재물이든 충성을 하라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주장에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딱 보고 나서, 이야, 저 사람 신뢰할 만해. 저 사람 대단히 부지런하고 대단히 열심히야. 내 모든 것 다 맡겨야겠다.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시겠냐고요? 저는 안 맡겨요.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나마 뺏길까 봐 안 맡겨.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놈을 딱 보는 순간, 아, 저 놈은 사리 판단이 안 되는구나. 저 놈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저 놈에게 맡겼다가는 큰 화를 당하겠구나. 아예 뿌리채 끊어야 되겠다. 저는 그러지. 어이구, 불의한 재물에 저렇게 충성하는 걸 보면은 참된 것도 다 맡길 수 있겠어? 옛다 맡아라.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도 맞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예수님은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것을 맡길 리가 없는데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예, 그걸 고민해야죠. 그걸 고민해야죠. 자, 그 다음에 힌트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입니다. 여기도 대조가 등장하죠.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이번에도 강조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12절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10절에서 본 것처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을 해야 하듯이 12절에서도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절을 보기 전에 10절, 12절, 11절, 12절 우선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각 절마다 대조되는 것이 등장하고 이어서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강조하는 내용은 세 번 다 똑같았습니다. 10절에서 대조되는 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강조하는 거 충성해야 한다. 11절에서 대조되는 거 불의한 재물이든 참된 것이든 강조하는 거 충성해야 한다. 12절 대조되는 거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너희의 것이든 강조되는 거 충성을 해야 한다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무슨 일이든지 충성을 해야 한다. 충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도 맡기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 분명히 본문에는 세 번이 유사한 패턴으로 동일한 주제가 강조되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설교자들과 허다한 주석가들이 10절, 11절, 12절 주제는 충성이다. 그래서 비록 위의 이야기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지혜로워서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불의의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1절로 7절의 청지기 이야기에 대해서 8절에 주인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9절에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권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절, 11절, 12절에 대조가 되는 두 가지가 나오고 공통적으로 충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결론은 무엇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충성하라 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닌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두 개를 다 하면 2시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두 개 중에 하나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불의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런 것들, 또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하겠고요. 자, 이것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고 청지기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10절, 11절, 12절이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유, 그 중에 첫 번째
예, 바로 13절에 어마어마한 구조적 반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과 어떻게 구조가 같은데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자, 13절도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대조가 나옵니다. 13절에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10절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라 였다면, 그러면 13절도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충성하라 이렇게 나와야 합니까?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다면 13절도 너희가 만일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나와야 합니까?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다면 13절도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나와야 합니까? 그런데 10절, 12절, 12절과 두 가지가 대조되는 건 똑같은데 결론은 13절이 완전히 다릅니다. 13절 결론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구체적으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냐 확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못을 박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입니다. 예, 13절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을 확 바꿔야 돼요. 자, 하나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지금 10절, 11절, 12절, 13절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야. 10절과 11절과 12절은 두 가지를 대조해 놓고 무엇이든지 충성해야 한다. 충성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그 얘기고 13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 두 가지가 대조되는데 절대로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교훈하고 이 교훈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지금 예수님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13절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고 불의의 재물일지라도 충성을 해야 참된 것을 받고 남의 것일지라도 충성해야 너희의 것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어쨌거나 충성하라 라고 해석해왔던 우리의 기존의 해석을 싹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마음대로 하세요. 난 관심 없어요. 그러든가. 예. 분명히 이 청직이 옳지 않은 청직이었고 그거 지혜 아니고 주인이 칭찬할 리가 없고 예수님이 그런 권면을 하실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럴 리가 없고 불의한 재물에라도 충성을 해야 참된 것이라도 얻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건 다음 주. 결론.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뜻이 선하고 의로우시고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사역이 선하고 의로우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칭찬하실 리가 없고 불의하고 교활한 술수를 권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지혜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원리와 방법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